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감사와 찬미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짐이 오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모두 다 벗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치유가 필요한 분에게는 치유가, 능력이 떠난 자에게는 다시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잘 살았구나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주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주를 믿음으로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도전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내가 도전하였는지, 주신 은혜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였는지,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what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깨닫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이 how에 대해서는 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며 도전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적용하는 삶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알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에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도전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도전과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깨닫고 적용하는 믿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깨닫고 적용하는 믿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알고 깨닫고 적용하는 도전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사울과 함께한 군사는 고작 600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무기조차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는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 왕과는 달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의 원리를 요나단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은 불리한 군사력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반전시킨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앞서서 게바에 있었던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던 요나단은 이번에는 자기의 칼을 든 자와 함께 단 둘이 믹마스에 주둔한 블레셋을 습격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믹마스의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로 마음을 먹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요나단의 믿음의 도전을 나누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울 왕과 또한 그와 함께 있었던 제사장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해서 세웠던 싸움과 전쟁에 가장 앞서서 나가야 했던 사울 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석류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에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처음에 3,000명이나 되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의 수에 눌려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한 군사는 고작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의 눈에는, 그는 눈에 보이는 블레셋의 병거와 마병과 그리고 사람의 수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석류나무 그늘 아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분명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울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았던 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지금 어떤 기대도, 어떤 도전도, 또한 기도의 모습조차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 왕뿐만 아니라 사울 왕 옆에 있는 아이야 제사장도 그 나무 아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울 옆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엘리의 후손인 제사장 아이야가 있었습니다.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도자 아이야도 무엇을 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아니면 왕의 믿음을 더 돋구어 주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대와 도전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석류나무 그늘 아래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이고 아이야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석류나무 그늘 아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도, 어떤 기대도, 어떤 도전도 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들의 어떤 상태가 어떠했는지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자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바로 그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에게는 거룩한 의분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과 믿음을 동반한, 성령 충만을 동반한 믿음의 도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자기가 몰고 가던 한 겨리에서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보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했다니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사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군사가 이스라엘 지파가 30만, 그리고 유다 지파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33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사울이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배석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렇게 도전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은 큰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믿음으로 도전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 무기력하게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도전도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조급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
여러분, 그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룩한 의분과 열정과 도전이 사라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석류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그 감격과 능력과 역사를 잃어버리고 그냥 현재 무기력하게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데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도전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냥 과거의 영광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울과 아이야와 같이 그냥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석류나무 아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 도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무기력해져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나갔는지도 모르는 영적인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열정과 그 믿음과 여러분 도전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대와 도전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도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한 여러 가지 이유를 주셨다면 그 순종을 깨닫고 여러분 도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사 600명으로 블레셋 대군을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 이대로 간다면 이스라엘은 품정 등화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이런 위기 상황을 반전시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보다 못한 요나단은 아버지 모르게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나와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블레셋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 적진을 향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너무 무모한 일처럼 보였지만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적진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였던 루트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으로 갈 때 있었던 바위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울산바위처럼 그 바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또한 이 바위에 담겨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면 바위의 이름이 특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보세스, 하나는 세네입니다. 여러분, 보세스라는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고 세네라는 뜻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바위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바위의 이름으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해 보면, 요나단과 무기든 자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보세스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고, 사울과 제사장 아이야처럼 현실과 환경만 바라보고 머물며 있으면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스,
빛나다 새내 가시던 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군사가 보이는 곳까지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가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요나단의 이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요나단은 블레셋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중에 하나인 가나안 땅의 약속을 두고 엄두에 두고 했던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언약 백성이 아닌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블레셋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게바의 수비대를 공격한 것도, 그리고 지금 무모해 보이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도 바로 이 명분,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약속의 신실함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여러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이스라엘은 숫자적인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는 다른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그는 외적인 규모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무모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여러분 도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 이 요나단의 도전은 정말로 무모해 보이는 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또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선과 악의 싸움이고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리는 이기고 선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이시고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또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고, 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싸움이 자신의 군사력과 자신의 무술과 자신의 실력과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수적인 열세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일을 해야 되면 어떤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들어가는데,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매일 머리와 숫자로 계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과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도전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요나단의 고백은 후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단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도 무모해 보이지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요나단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 믿음의 도전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 군사를 20명을 죽였습니다. 2명이 가서 20명을 죽이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땅이 진동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해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600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모해 보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 나아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바라볼 때 그냥 어렵고 힘들다고 걱정하면서 낙심하고 절망을 합니다. 상황을 비관하고 비판하게 급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불가능을 갖게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결단하고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도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람을 막아주고 메뚜기 떼를 막아주어서 우리가 농사한 것을 더 크게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알고도 하나님 도전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도전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사울과 대비되는 이 요나단의 믿음과 도전을 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요나단의 도전은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도전, 믿음의 도전을 지지하고 따라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입니다. 그 무기를 든 자는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그를 따라갑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의 승리에는 또 한 가지 간구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을 도운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요나단의 무기를 든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요나단을 도왔고 그래서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무기를 든 자,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위의 이름도 보세스 세나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무기를 든 자,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9번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무기를 든 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무기를 든 자,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말을 무려 9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소년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요나단과 함께 하고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요나단의 종이고 수하이기 때문에 왕자의 명령을 거절하기 힘들었겠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소년은 요나단의 믿음의 말에 즉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그와 함께 적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듣고 내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함께하면 우리는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이십니까?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전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그 말에 반응하였던 무기를 든 소년처럼 그렇게 그들을 지지하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에게 무기를 든 자가 있었던 것처럼 요나단도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성공자들은 다 그를 지지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동역자들이 있어야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고 믿음으로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국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시면 진퇴양난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도전함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위기도 여러분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요나단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상황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나라와 가정과 교회,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수도 있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사울과 아히야 제사장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중에는 요나단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적용하는 진짜 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단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믿음과 도전을 통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상황이 뒤바뀌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바뀌며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역전을 일으키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